한 목소리로 고백하겠습니다. 역시 사람이 큰 선물입니다.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역시 사람이 큰 선물입니다. 제가 이제 안식월 가기 전에 광야 생활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들을 함께 살펴보았죠. 마라의 쓴물을 마실 수 있는 물로 바뀐 거,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만나를 내려주신 거, 무리바 그 반석에서 물이 나온 거, 또 아말렉과 싸운 것. 오늘은 이제 광야에서 사람을 세운 이야기입니다. 그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광야에 있을 때 장인 이드로가 찾아오는 거예요. 찾아와서 모세를 이렇게 보니까 하루 종일 재판한다고 바쁜 거예요. 그때 이드로가 하는 말이 뭐냐면 출애굽기 18장 17절인데요. 내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도다. 이 말이 진짜 큰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모세가 지금 열심히 일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하고 있는 내용도 일도 바른 일을 하고 있어요. 멋지게 하고 있거든요. 출애굽기 18장 15절 16절에 보면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백성이 하나님께 물으려고 오면 내가 양쪽을 이렇게 잘 재판해서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알게 하나이다. 그러니까 진짜 필요한 일이고 정말 중요한 일을 하고 있어요.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니까 그때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충 하지도 않아요. 열심히 하고 있는 거죠. 지금 밤낮 열심히 하고 있어요. 여기 어디에 틀린 구석이 있습니까? 없죠. 그런데 이드로가 하는 첫 마디가 네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도다. 잘한다고 잘하는 게 아니구나. 열심히 한다고 이게 잘하는 게 아니구나. 함께 하는 것이 잘하는 거구나. 예수님은요, 멋진 제자 딱 한 명 제대로 키워보겠다 이러지 않으셨습니다. 12명의 제자를 불렀죠. 서로 마음도 잘 안 맞아요. 누가 서로 더 높은 사람인지 싸우기도 하고, 이게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신 지 얼마 안 됐을 때 일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제 곧 십자가 지시려고 할 때 3년간 배웠다는 제자들이 아직도 서로 다투고 있고 싸우고, 예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한 모습보다 근심이 되는 모습도 많고, 그래도 예수님은 12명을 함께 부르셨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 중에는 세리도 있고, 그러니까 로마에 협조하는 그런 사람들, 반면에 열심당, 우리 지금 이스라엘이 독립해보겠다고 독립투사들도 있고, 서로 진짜 같이 있으면 과연 되겠나 이런 사람들 함께 있었어요. 함께 부르십니다. 함께 사역하라는 거죠. 함께 하는 것이 믿음 생활이다라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결국 12명을 세웠다는 건 그 한 사람에게 11명의 동역자를 주신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후에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니까 서로 두려운 마음에 함께 모여서 그래도 또 서로 붙들어주기도 하고, 예수님의 부활 소식도 먼저 들은 사람, 먼저 안 사람들이 옆에 사람들에게 그 기쁜 소식을 알려주기도 하고, 부활하셔서 뭔가 하실 줄 알았는데 갑자기 하늘로 훅 가버리시니까 또 그 사람들끼리 함께 모여서 기도하기도 하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요,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고 신앙생활 잘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사람을 선물로 주십니다. 우리에게 사람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역시 사람이 큰 선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6월이죠. 정말 오랜만에 천사의 집 섬김을 갔습니다. 오랜만에 이제 함께 예배하고, 또 형제분들은 페인트 칠 열심히 하고 함께 했어요. 함께 하는데 전사님이 일을 잘 안 하시고 옆에는 원장님이랑 이런 쏙닥 이제 막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이야기가 이제 뭐냐면 섬김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 신원역에 있는 곳이잖아요. 그 양평에 있는데, 그분들이 이제 활동을 하고 싶어도 양수리 쪽까지는 이렇게 나온대요. 세미원 이쪽으로 활동을 나오는데, 그분들은 이제 서울 안에서 이렇게 좀 나들이를 하고 싶다. 그 서울에 어린이 대공원이라는 좋은 곳도 있다는데 우리는 바로 곁인데, 그래서 이제 이야기를 한 게, 그러면 어린이 대공원까지만 오시면 우리 청년들이 1대1로 그렇게 잘 섬기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섬길 수 있는 부분이 있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서울의 마음이 맞아가지고 이제 가을쯤 되면 한번 그런 일을 좀 이렇게 함께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 천사집에서 연락이 왔고, 그 청년들이 함께 하겠다. 함께 동행을 하는 거죠.
어린이 대공원, 굉장히 유명한 곳입니다. 우린 옆에 있어서 이게 우습게 보는데 굉장히 유명한 곳이에요. 그래서 함께 동행을 하는 거, 그 천사 지체들에게는 함께 동행하는 청년들이 큰 선물이잖아요. 근데 이제 막상 이제 진행하고 준비하는 과정에서 거기에 있는 인원을 받아보니까 우리 청년들이 뭐 스텝으로 섬기고 하니까 인원이 다 부족한 거예요. 전사님 어떻게 할까? 선교부장님께 연락을 드렸대요. 우리 청년들만 인원이 다 안 되니까 어른들도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한번 해봅시다. 그럼 청년들에게는 함께 해준 어른들이 또 선물인 거예요. 우리 힘으로 다 감당할 수 없는데 함께 해주니까 아무리 좋은 의도, 좋은 일이라도요, 혼자 하면 못하는 일도 함께 하면 감당하죠.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에게 하나님이 주신 큰 선물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떤가요? 사람이 선물이라는 걸 아는데 또 사람이 아픔과 상처를 주고받는 통로가 되는 것도 사람이잖아요.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은퇴하고 나면 다시는 사람 상대하는 일은 안 하려고 합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이 참 좋고 선물인데 사람을 대하는 게 참 지치고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혼자 두지 않고 사람을 옆에 두셨거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면 그 사람이 힘이 되고 선물이 되는가, 그 원리도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는데 선물인 줄 알았는데 이게 함정이고 이럴 수는 없잖아요. 어떻게 하면 서로에게 다가온 사람들, 나도 그 사람에게, 그 사람도 나에게 선물이 되어줄 수 있는가. 오늘 본문에 보면 모세에게 이드로가 선물이었고요, 또 모세가 아까 세워진 사람들이 서로가 서로에게 선물이 되었거든요. 이 말씀을 통해 그 원리를 좀 살펴보려고 해요. 우리 곁에 다가오는, 만나는 여러 사람들, 정말 그를 생각하고 그를 만났을 때 귀한 선물이다 고백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그 원리 두 가지. 먼저는 내게 다가온 사람이 정말 함정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이 내게 선물이 될 수 있는가. 첫 번째, 듣는 삶이에요. 사람이 힘이 되는 경우를 가만히 보면 서로가 서로에게 잘 들어주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게 그냥 경청 말을 들어주는 그게 아니라, 귀를 기울이는 수준을 말하는 게 아니라 수용해 주는 것, 받아들여 주는 것. 출애굽기 18장 19절인데요 이드로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내게 방침을 가르치리라. 그러니까 지금 내 말도 내가 가르쳐 주겠다. 내 말 받아들여라. 내 의견 받아들여라.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의 장인 이드로의 방문이 모세에게 선물될 수 있었던 건 모세가 그 말을요 받아들였기 때문이에요. 받아들여야 힘이 됩니다. 받아들일 때 그것이 내 것이 됩니다. 주변에 보면 음식을 많이 못 드시는 그런 이상한 분들도 계세요. 신기하죠. 제가 처음에는 그런 생각했어요. 그분들과 같이 식사를 하면 저분들은 절제를 참 잘하시네. 어떻게 저렇게 소식을 할 수 있을까. 저는 소처럼 먹어서 소식인데, 근데 그분들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조금만 더 내가 배부르다 이 정도 싶은데 조금 더 먹으면 탈이 난대요. 그래서 이제 음식을 많이 위에 넣고 싶어도 이 받아들이지 못하는 불쌍한 분들이었던 거예요. 그러니 좋은 음식이 많아도 살이 들지 않는 건 참 부럽긴 한데, 근데 아무리 좋은 음식도요 내가 받아들이지 못하면 그게 오히려 나에게 아픔이 되는 거예요. 제가 그걸 모르고 우리 조사님 8년 전에 처음 오셨을 때 나름 저는 사역자들 다 저만큼 먹는 줄 알았거든요. 고기 뷔페를 데려가가지고 제가 계속 구워서 먹으니까 보조 맞춘다고 아마 분명히 그러고 탈이 났을 거예요. 지금 생각하면. 내가 잘 받아들일 수 있으면 그게 힘이 되는데 받아들이지 못하면 그게 참 독이 되죠.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사람들, 그 사람의 삶, 이야기를 받아들이고 수용할 때 그 사람은 내게 귀한 선물이 돼요. 구약의 요시야 왕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저도 매일 성경으로 요즘에 이제 큐티 묵상을 하는데 딱 오늘 본문이 그렇더라고요. 요시야 왕이 성전에서 발견한 그 율법 말씀을 이제 읽고 옷을 찢어요. 회개하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받아들이는 모습이에요.
근데 제가 그 본문을 묵상을 하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과연 다른 여러 왕들에게는 말씀이 없었을까? 아니죠. 있었죠. 다른 여러 왕들이 다스릴 때도 하나님이 정말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전했죠. 단지 그들이 말씀은 들었지만 듣지 않았죠. 받아들이지 않고 외면했습니다. 그러니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라는 존재가 왕에게는 저 사람이 나에게 지금 선물이 아니라 가시죠. 불편한 사람이잖아요. 막 생명의 선물로 받아들이고 싶은 사람이 아니라 피하고 싶고 뭐 그런 괴로움이 되어버린 거죠. 들으려는 마음이 없으면요, 선물로 내게 주셔서 다가온 그 사람도 부담스러운 올무와 가시처럼 여겨집니다. 제가 이제 후배 전도사님들에게 자주 하는 말이 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 삶에, 내 삶에 진짜 저는 지금까지 좋은 멘토가 없었어요, 그런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해요. 뭐 어른들도 대화하다 보면 저도 청년 때, 젊었을 때 정말 좋은 멘토가 있었으면 좋았을 걸, 그 멘토가 없는 게 너무 아쉽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좋은 멘토가 없었던 게 아니라 어쩌면 그들의 말을 들으려는 좋은 마음을 가진 멘티가 되지 못했던 걸 수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처럼 완벽한 사람을 붙여주시지 않습니다. 없으니까요. 완전하고 완벽한 성령 하나님은 우리 속에 계시고요, 우리에게 보내주신 분은 사실 돌아보면 연약함도 많고 부족함도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도 자녀를 정말 사랑하는 부모지만 얼마나 부족함이 많아요. 자녀를 위해서 내가 생명까지 줄 수 있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물며 그들에게 이렇게 부족한데, 그동안 내게 찾아왔던 많은 스승들과 어른들 완벽할 수 있을까요? 없죠. 자녀를 위해서 내 장기라도 떼줄 수 있는 우리도 부족한데, 그러니 부족함의 관점으로 보면 한없이 부족해요. 그런데도 멘토가 되는 것은 내가 충고와 가르침을 들을 좋은 멘티,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이 있기 때문이죠. 내가 들으려고 하면 모두가 스승이지만, 내가 귀를 막고 있으면 예수님이 가르치셔도 꼬투리 잡으려는 바리새인이 되고 마는 겁니다. 모세도 장인 이드로의 말을 듣지 않겠다고 생각하는 순간 이렇게 불편한 사람은 없는 거죠. 아니, 장인어른, 제가 이전에 미디안에서 광야에서 그 양이나 치던 이제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이제는 장인을 따르는 미디안 사람들보다 저를 따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많아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이렇게 지금 60만 3,550명 이런 사람들을 못 다스려 보셔서 지금 그런 얘기 하는 거지. 좋은 말씀은 감사한데 더 이상 말씀하시는 건 좀 참견인 것 같아요. 그 월권인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식사하셔야죠. 그런 마음 가지고 있으면 더 이상 이드로는 모세에게 선물이 되지 못합니다. 불편한 사람이죠. 시보라기 얘기하는 거죠. 언제 집에 가신대? 빨리 헤어지고 싶은 부담스러운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요즘 참 위험한 단어가 저는 꼰대라는 단어라고 생각해요. 어느 순간부터 다른 사람의 충고와 조언을 불필요한 참견으로 만들어버렸잖아요. 이게 희화화한 것이 참 위험한 게, 꼰대라고 뭐 좋은 충고, 뭐 여러 조언들을 희화화해버리는 순간 정말 좋은 조언까지도 설자를 잃어버려요. 사실 100% 좋은 조언은 없어요. 어느 정도는 자기 생각이 있고 어느 정도는 갇혀있는 생각이 있지만, 그걸 꼰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충고로 받아들이면 내가 자라나는데, 꼰대로 휘화해버리는 순간 정말 살아날 수 있는 말까지도 피할 수 있는 수단으로 내가 삼아버리는 거죠. 저는 뭐 한편으로 또 이런 풍조이기 때문에 이제 듣는 능력이 좋은 능력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아무도 듣지 않으려고 하니까. 모세는요, 자신에게 조언한 이드로를 꼰대라고 선긋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대로 받아들여서 자신의 일을 다른 사람과 함께 나눴죠.
그랬더니 이대로만 그에게 선물이 된 게 아니라 천부장도, 백부장도, 50부장도, 10부장도 그 모든 사람들이 선물이 됐죠. 핵심은 듣는 마음, 받아들이는 마음이죠. 그러니 내 일도 나눌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 내 생각도 함께 나누어서 함께 감당하는 거죠. 잠언 말씀, 잠언 12장 15절에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느니라. 듣는 힘이 지혜고요, 듣는 마음이 곧 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람을 선물로 보내주셨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피하고 싶은 부담, 때로는 어려움, 그런 사람으로 와닿으려고 할 때 하나님, 저분이 내게 해주시는 말을 귀로 듣고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심령이 되게 해주세요. 그때 내게 보내주신 모든 사람이 우리에게 진짜 큰 선물이 되는 겁니다. 만남 속에서 여러 사람들을 만나잖아요. 저는 그들 모두가 내게 가시나 올무가 아니라 선물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 필요한 거 듣는 마음이에요. 받아들이는 삶이죠. 두 번째, 그러면 나는 다른 사람에게 정말 어떻게 선물 같은 사람이 될 수 있는가? 그러기 위해 필요한 거, 내 속에 하나님으로 채우는 거예요. 이드로는 모세에게 사람을 세울 때 그 조건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진실한 사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출애굽기 18장 21절인데요.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진실하고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이게 히브리어를 어떻게 끊어 읽느냐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한데 이렇게도 볼 수 있어요. 능력 있는 사람이란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여지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진실하고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이죠. 사람을 세울 때 그 사람이 너에게 힘이 되려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으로 그 속이 꽉 채워진 사람, 모세 곁에서 힘이 되고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으로 채워진 사람이죠. 앞에서는 이제 내게 다가오는 사람이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이 선물이 될 수 있는가, 내가 받아들이는 마음이 있으면 그 사람이 내게 선물이 될 수 있다는 거고요. 그럼 지금은 내가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하면 정말 선물이 될 수 있는가, 내 안에 하나님으로 채우는 거예요. 그 천국의 열쇠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그 중국으로 선교를 간 이제 한 신부님의 이야기인데, 실화는 아니고 소설이긴 합니다. 근데 정말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해요. 한때 제가 이게 전사님들, 신학생들과 함께 이거 나눴는데, 이 책을 읽고 나눠서 갑자기 전부 다 개척해야겠다고, 이제 정말 뜨겁게 막 해야겠다, 그런 되게 좋은 책입니다. 그 이제 주인공 이제 치점이라고 하는 이제 선교사 신부님이 중국에 이제 사역을 하러 가는 거예요. 정말 열심히 사역합니다. 사역을 하면서도 하나님 앞에서 바른 모습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역을 해요. 그러다가 그 지역에 이 파오라는 지역 유지입니다. 이 사람의 친척 중에 한 명을 치료해 줍니다. 뭐 기도에 치료해 주는 건 아니고, 그 당시에 중국은 의술이 많이 없었기 때문에 이상한 치료법을 하길래 이제 환부를 뭐 찍고 소독해 주고, 그래서 낫게 해 줍니다. 그래서 이 파오가 지역 유지고 해서 고마운 마음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내가 예수님을 믿어주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치점 선부가 오히려 거절을 해요. 그런 마음은 믿음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님으로 모시려는 마음이 있으면 받아들이겠지만, 그냥 호의를 표시하는 감사라면 그러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제 그렇게 모든 상황에서 진짜 하나님 주신 진심으로 다 대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정말 오랜 기간, 이제 뭐 20년이 넘도록 사역을 하고 나이가 들어서 이제 다시 본국으로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이제 그 전에 그동안 좋은 관계를, 이후로도 계속 좋은 관계를 맺어오던 파오 씨가 찾아와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자기도 예수님을 믿겠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저는 선교사님이 가는 그 천국을 저도 가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당신이 믿는 예수님을 나도 믿어야겠습니다. 선교사님이 그분의 평생에 큰 선물이 된 거죠. 그럴 수 있었던 거, 선교사님 마음 가운데 하나님으로 채워져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하나님으로 채워질 때 내 주변 사람들에게 내 삶이 귀한 선물이 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선물이 아니라 서로에게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제가 이번 안식월에 이제 주일에 여러 교회들을 이제 방문해서 예배를 드립니다. 어떤 곳에는 뭐 예배만 이렇게 드리고 온 곳도 있고, 또 어떤 곳은 예배 후에 이제 뭐 간단히 식사하면서 교제를 한 곳, 뭐 그런 것도 있어요. 그때 이제 한 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식사를 하는데 대화 주제가 범상치 않아요. 새로운 사업을 이제 어떤 분이 하려고 하는데, 이제 그 사업을 하는 분에게 어떻게 하면 정부의 지원을 많이 받을 수 있는가, 뭐 그런 대화 조언을 하더라고요. 그 사업을 시작하려는 분은 원래 다른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또 다른 사업을 하나 하려고 해서 본인이 하고 있는 사업에다 그냥 추가를 하려고 하니까 다른 분이 말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고 새롭게 사업자를 내십시오. 그리고 새롭게 사업자를 내면 정부에서 이런저런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 그냥 신청서를 내면 안 되고 이 신청서를 굉장히 잘 만들어서 내야 됩니다. 그러면 뭐 3억이든지 많게는 5억이든지, 단위가 대단하더라고요. 이렇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딱 하는 말, 제가 서류 만들어 줄 테니까 커미션 10%를 주십시오. 제가 옆에 앉아 있는데 너무 불편한 거예요. 어떻게 이 자리를 내가 피할 수 있을까? 분명 예배 드리고 함께 교제하는 자리인데 그 안에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 대신 욕심이 자리하고 있는 거예요. 과연 그렇게 사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저분에게 선물일까, 함정일까? 세상에서 보면 선물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저 만남이 선물일까? 우리는 누구나 사랑하는 사람에게 좋은 선물 같은 사람이 되고자 하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하는 일에 뭐라도 도움이 되고 싶고, 그래서 뭐라도 이야기해주고 조언해 주려고 하고, 그런데 그 속에 과연 하나님으로 채워진 이야기들로 말하고 있는가?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도움이 아니라 함정과 올무와 아픔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모세가 세워야 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돈을 두려워하는 사람이라면 그건 위험한 사람들이 되잖아요.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들 관계에만 집중하는 사람들이면 모세에게 선물이 아니라 그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 10부장 때문에 모세는 넘어질 겁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진짜 힘이 되고 싶고 선물이 되고 싶다면 먼저 질문해야 할 것, 나는 지금 하나님으로 채워지고 있는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말, 이 조언이 남들이 보기에 멋진 조언인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조언인가? 때로는요, 세상에서는 맞는 말이 믿음 안에서는 틀린 말일 수도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괜찮은 의견인데 하나님 안에서는 점검해 봐야 하는 의견일 수 있다는 거죠. 내 마음만은 선물이고 싶었는데 나도 모르게 그 앞에 함정을 파고 울물을 놓는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좋은 선물이 되는 비결은요, 결국 내 안에 하나님으로 채우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것. 뭐 자녀들에게도 동일하죠. 정말 좋은 부모이고 싶습니까? 통장을 채워주는 사람보다 내 안에 하나님으로 채우기를 몸부림치는 그런 믿음의 부모님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부부와 연인 관계도 동일해요. 좋은 곳 데려가고 뭐 좋은 것 보여주고 좋습니다. 제 아내가 이번에 안식월 때 저를 너무 좋은 곳에 데려갔어요. 한라산 백록담을 데려가서 아직도 계단을 내려올 때 무릎을 절고 있습니다. 아이, 좋죠. 감사합니다. 그런 것도 좋지만 그보다 먼저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들려주고 내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삶을 보여주는 것, 그것이 가장 좋은 선물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많은 선물이 있어요. 그 중에서 정말 큰 선물 중에 하나가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 관계에서 사람이 선물보다는 때로는 아픔일 때도 있고 때로는 짐이 될 때도 있고, 오늘 모세와 이드로 또 그의 충고를 통해서 어떻게 서로 관계가 선물이 될 수 있는가? 내가 그 사람에게 좋은 선물이 되어주려면 내 안에 하나님으로 채우면 되고요, 내게 다가온 이 사람이 정말 내게 좋은 선물 같은 사람으로 남는 그런 관계가 되고 싶으면 듣는 것, 받아들이는 삶이에요. 그때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만남을 아름다운 선물로 만들어 가실 겁니다. 우리 사랑의 교회, 저에게는 큰 선물이거든요. 서로가 서로에게 그런 귀한 선물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에 많은 동력자들을 만납니다. 많은 이들을 만납니다. 그 만남이 부담스럽고 아프고 힘들고 올무가 아니라 서로에게 정말 선물 같은 관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듣는 마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겸손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내 안에 하나님으로 채워가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